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그들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살릴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주께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여 이끌어주기 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찌하여 또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편 생각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 뭘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들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1장 11절을 보게 되면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올라가지만 다시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이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부어줄 것이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성령이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 다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오순절날 막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너희들이 우리끼리만 좋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이만 하면 됐지 뭐 필요한 것 없지 우리는 막 부족한 것이 없지 이대로가 좋지. 교회도 뭐 다른 사람들 더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이대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잖아. 너무 좋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너희들이 먼저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받고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또 너희들이 증인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오순절날 막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두 개 돌아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막 여기서 막 좋아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뜨거워지고 막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너희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니까 또 반대로 핍박도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막 스데반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도 막 기적과 이적과 막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 죽이는 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 일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울은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는 사내들인 공유였냐. 이들이 무슨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성령과 막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가 창세기서부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까지 승천하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흘러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거야. 네가 뭔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네가 뭔데 구약에서부터 설교를 한편 하더니 네가 뭔데 죽은 부활의 예수님을 네가 증인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죠. 막 사울이 교회를 막 없애려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잔멸하러?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세례를 보여주고 막 베드로의 막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막 교회를 얼마나 많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는. 다른데 막 전철을 보면 막 꽉꽉 채워져서 날마다 출퇴근하는데 전철 타지 마라, 버스 타지 마라, 회사에 모이지 마라, 한 번도 그런 뉴스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몇 미터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잔멸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들 마음에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막 교회를 잔멸하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들이 흩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해서 두려워서 흩어지는데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사명을 지금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박해가, 코로나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코로나가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사단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없으면 되겠는 거예요. 다른 종교 핍박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지요. 교회만 잔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흩어지는데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하게 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무성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쑥덕거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흩으면서 다니면서 뭘 한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요. 사마리아는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오랜 시간 앙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지배하면서부터 혼합 정책을 써서 섞여버리게 돼요. 내 딸 너에게 줄게, 내 아들 너에게 줄게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섞일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이방 신을 섬길 수 있어?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면서 그쪽으로 지나가기도 싫어해요.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앙숙 관계에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지금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앙숙이 없어요. 더 이상 벽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사명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나이를 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죠. 우리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도 통과하게 못했잖아. 우리는 그들은 사람도 아니잖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갈릴리로 가기 시작할 때에 어디를 통과하냐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만져주시잖아요. 물길로 온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너는 되고 나는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 나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편견 없애고 빌립이 하나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7절에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사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모른 척하고 숨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가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아무런 것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 성령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그가 막 떨어져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핥히면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리를 막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7 집사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금 7 집사를 뽑았잖아요. 일반 성도에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도 어제도 보면서 어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제 갔다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어제 갔다 오다가 마지막에 차가 덜컥 하는 바람에 저는 맨 앞에 있었잖아요. 맨 앞에도 차가 그 앞에서 급정거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제 앞에는 쇠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꽝 하면서 제가 꽝 했거든요. 그런데 뻥 소리가 나면서 우리 집사님이 쓰러졌잖아요.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제 제가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까? 지금 막 뿡 하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빛보다 빨리 들어가서 막 가서 막 사람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쿵 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를 모르겠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자 우리 오은경 권사님이 나서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이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면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지면.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이 막 내 힘에서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나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선다할 때에 이것들이 모든 병이 지금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적인 의학으로는 쉽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고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있고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믿어져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심부름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막 문제들이 해결받고 죽기를 아니에요. 뭐 문제가 해결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기뻐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는 문제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기뻐요.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막 이 안에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으면 밖에 있는 상황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막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지금도 힘들어요. 말씀으로만 아니에요. 그냥 앉았다 왔다 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이 내 심령을 강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모든 병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황 모든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경만이 모든 거라고 말씀하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와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리키며 마술도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도 우리가 10가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그때에 그 애굽에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다 백수와 막 마술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 피해 재앙과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둘은 마술도 그들도 행해요. 똑같이. 세 번째 재앙부터 티끌을 가져다가 이로 변하게 해라. 세 번째 재앙부터 그들은 못해요. 그들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들도 어떻게 조금은 흉내를 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막 맞추기도 하고 뭔 일이랄 것을 그냥 얘기해요. 아니 그냥 말한다니까. 그들은 귀신의 역사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맞추기도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 말에 막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가 막 교만하고 자기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칭 큰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돼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근데 막 자칭 큰 자라 하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다 따르며 이러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지금 말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를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아, 여기도 막 신의 능력을 가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신의 능력을 가진 자구나, 이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11절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는데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돼서 힘있게 나가기만 하면 그 말씀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가서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부서뜨려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함을 듣고 막 남녀가 다 세례를 막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녀 차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유대인들도 모든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지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든 남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동일한 능력을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요.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막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가 따라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게 세례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물로만 세례받지 마시고, 물로 세례받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가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이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맛을 플러스 이 지금 놀라운 막 기적과 이적이 나라는 거, 이제는 다 내 세상이잖아요. 나 어깨에다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고 돈은 이제는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술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은 것이지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지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만나서 실제적으로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까지는 받지만 아직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서도 보고 시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빌립이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왜 지금 보내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더 확신을 시켜주고 확인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확신을 시켜주고 성령 세례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런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사도가 가서 이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12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는 끝났다, 여기까지다,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못 믿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두려워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를 당부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 계시고 말씀만 줬는데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 봤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되잖아요. 두려워서 게즈바위 앞에서도 이런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들이 세상에 지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들으러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왔다 가는 것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온전히 나와 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막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아니 17절 한번 봅니다. 이에 두서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안수하면서 막 성령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또 나중에 안수할 때에 막 성령을 받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안수하면서 성령이 받아지고요, 말씀이 선포할 때에 내려지는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왔다 가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말씀이 온전히 막 살아나기를,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막 성령 세례가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앉았다 주무시다 가지 마시고 졸다 깨다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전심전력을 뒤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막 마지막 개주하는 자가 그 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뜨겁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랬더니 시몬이 보세요. 이 움키고 있었던 내 속에 있던 은큼함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서 19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주는 것도 돈 주고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돈 주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돈 주고 지금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실함과 간절함,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자 하는,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나도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 그 간절함, 절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나를 드러내고 돈방석에 안고 싶어. 여러분,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 이제 마술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했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이것도 능력도 사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을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돈 주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무슨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잠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막 돌릴 테니까 성령을 나에게 줘서 뭐 하려고요? 내가 주님 일할까요? 심부름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나타내고자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나 돈방석에 앉고 싶어서, 많은 사람한테 자칭 큰 자라고 너희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내리막길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때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20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 내 음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멋지게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런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고기 잡던 어부인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세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40년 동안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문에다 갔다가 누군가 데려다 주면 거기 앉아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누가가 나를 지나가면서 뭐 하나 밥 하나 콩 하나 던져줄까? 그걸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을 일어나서 걸어라! 나가지는 은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주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해 있으면 그 다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심부름하고자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안타까워서 우리 권사님 일하시면서 막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막 이분이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 목사님 막 그러면 그분이 막 그 안타까운 게 그 막 사단이 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그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 돈이면 다 앉아. 네가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그 교만함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21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뒤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너하고는 나눠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기도해 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이 모습입니다. 나는 이것뿐이야.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22절에서도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그러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나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나 반 딱 숨겨버리고 왔을 때에 그 안에 불의가 가득하면 이 악독한 자요 거기서 쓰러져서 죽어 혼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악한 이런, 어떻게 그런다고 죽여버릴 수가 있어? 아니, 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든든히 갖고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서도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이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나 시몬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아직 못할 때는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막 지금 너는 막 악독이 가득한 자에 불의에 가득한 자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또 일어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서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또 그래요. 그런데 25절 나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인 번화보다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시몬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인기와 부에 집착한 사람이 또한 시몬이었어요. 세상 가치와 그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쓰고자 했던 사람이 시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합독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 막 진짜 이 막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 또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내가 그러면 주님 막 여기서 막 불을 내렸더라도 이것들을 다 확 다 태워버리게 하시지 그래요?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것들이 복음을 전해 그냥 확 적어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놀랍게 변화되어 이 지금 주님 심부름하고 가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영혼인 거예요. 그들을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와 달라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가서 그들도 주님 복음이면 된다. 그들도 주님 만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 나와요. 아무리 유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위기에 있어도 나의 생각이 안 돼. 기도할 마음이 없어. 안 돼요. 근데 어떤 또 불안하고 얼마나 또 막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 가든지 예전이 아니라 정말 이런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이런 지금 요한이 변한 것처럼 이 빌리기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도망갔는데 지금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는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